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할렐루야.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 통독 5주차에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독특한 신학을 학자들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 사관, 곧 신명기의 역사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신학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신학의 핵심을 알 수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통독을 하시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신명기 28장을 통독하는 가운데 아마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소위 축복과 저주의 산, 저주의 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신명기 28장 전체를 읽지는 못하였지만 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는 참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28장 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함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3절 같은 말씀도 유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높여주시는 복, 머리가 되지 그 낮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똑같은 표현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는 저주의 말씀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모든 일에서 끝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특이하지요. 똑같은 표현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인생에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어떤 때는 축복을 경험하고 어떤 때에는 저주를 경험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결정하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바로 이 차이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전 장인 신명기 27장의 한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산으로 상징화해서 보여줍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두 개의 산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산 에발산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하였지만 인터넷으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찾아보면서 놀라운 것이 이 두 개의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두 개의 산이 함께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두 산은 별 차이가 없지요. 이게 어떤 게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 에발산인지, 왜 이 차이가 있는지 이 산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두 개의 산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두 개의 산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이 두 개의 산이 놓여 있습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산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저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축복을 선택하고 승리라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는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특별한 신학의 중심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축복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때에는 축복을 경험하고 어떤 때에는 저주를 경험하는데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로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올라가고 있는 이 산이 저주의 산 에발산임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전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될 그 수많은 선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전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만나서 식사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통 교회를 떠나오면은 그 전에 함께 사역을 했던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는데 저희에게 그런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그때 만남을 가졌을 때 한 7, 8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저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았었는지, 그런데 이렇게 7년, 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 그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간증을 나누면서 식사교제를 하던 그 자리가 저에게는 무슨 부흥에 참석했던 것처럼 참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나중에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갔구나.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갔구나. 내가 어떤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내가 어느덧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은 모두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늘 생각하는 목회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길찾기입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묵상한 수요 찬양 예배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길찾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지금의 삶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가느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길찾기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선택의 순간,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 내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축복의 산 그리심으로 올라가는 비결입니다. 비록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길이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길을 찾아 씨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저주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철멍에가 목에 채워지고 멸망하게 되는 저주의 길이 펼쳐지는 이유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철멍에가 우리의 목에 채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를 겨우 듣게 종종 소개해드렸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에 보면 한 조각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조각가는 지금까지 작품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작품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남으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가와 칭찬에 항상 민감하다 보니 이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가 단 한 번 자기의 작품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20점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렸을 때입니다. 자기의 그림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던 순간이 자신의 작품 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조각가는 섬기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자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해서 제가 설교를 쓰는 책상에 따로 작은 책꽂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꼽아두고 제가 이 책을 자주 펼쳐보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면서 수도사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유명한 모습을 말씀드렸죠. 주방에서 달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렌스 형제가 그 풍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 모습은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면 온전해집니다.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가능성, 삶의 가능성 속에서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산, 비슷해 보이는 삶의 상황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삶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까? 요즘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길을 찾아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28장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댁에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기도로 아뢰면서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선택 속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어려운 일을 모두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의무와 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회,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목회를 결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큰 은혜와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창립 1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길을 찾아 나가고자 안타까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사오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가며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